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듣고 보았던 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내면적으로도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의 기쁨 그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 어떤 것을 맡겨도 믿음직한 딸,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참 기분이 좋고 기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활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부모된 입장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해주시는 장점과 단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이 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너는 이것을 참 잘한다. 너무 좋다. 내 보기에 너무 기쁘다. 그러나 약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그룹과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라고 부르는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했다.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쫓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머리이니 곧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몇 번이나 거듭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은 놀랍게도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언제 쓰여졌고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썼고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쓰여졌고 요한일서가 쓰여진 문체는 어떻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고 헬라어 문법 중에서도 초기 헬라어 문법인지 중기 헬라어 문법인지 후기 헬라어 문법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라는 것은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일으켜주신 믿음과 삶에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는 알미 같아지는 것. 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내 삶에서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알미 하나가 되는 것. 그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경험하여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붙들고 알아가야 할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야채보단 좋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야채는 대놓고 안 먹는 성도님들도 있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채는 별로 안 좋아해서요. 걷어내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고기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갓난아이에게 그 고기를 그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큰일이 나죠. 큰 탈이 나죠. 성장하고 장성한 어른이 그 고기를 먹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영국 속담이 이런 게 있답니다. 사과는 가을에 따는 것이지 봄에 따는 것이 아니다. 사과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서 꽃봉오리가 탁해서 사과 열매가 조그맣게 났을 때 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표현한 대로 바울 또한 당신이 쓴 서신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라.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 구분을 해놓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신앙의 단계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것을 요한은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녀들을 계층을 분류해서 부르면 첫 번째로 아이들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단계를 순수하고 작고 힘이 없고 철없이 실수를 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처럼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신앙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은 있지만 아직 미숙하여서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미숙이라는 것은 기도를 잘 못한다,
예배 드린 횟수가 짧다, 신앙의 연수가 짧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아 라고 해서 이 아이들의 미숙함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비해서 자신이 삶으로 경험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삶에서 경험한 경험이 미숙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한다,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믿음에 비교하여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님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이 믿음에 비례하여 삶의 경험,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경험이 적은 것을 미숙하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성령이 일으켜주신 믿음과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되어서 내 안에 다가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경험의 미숙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수하듯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죠.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얘기하면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답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풍조와 듣기 좋은 괴술에 빠져서 이리저리 요동해 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미숙해서 그런가? 아는 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이 믿음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앉아있는 것이죠. 예배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삶으로 느껴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경험의 부재로, 아는 일의 부재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맞은가 확신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특징은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교회 다닌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알미 약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하여서 나는 아이들이 아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좋대, 저것이 좋대, 이것이 맞대, 이것이 옳대, 그러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보다 이것이 좋대, 이것이 유익하대, 이것이 도움이 된대 하면 그리 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요동하는 삶, 이것이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이것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이 주신 이 믿음과 함께 이 알미 풍성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요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청년입니다.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신앙은 어린아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는 단계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푸르다라는 뜻이죠. 젊고 힘이 넘칩니다. 열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청년기에는 정의감이 있고 기백이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흉악한 것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세상의 풍토를 이미 넘어서서 그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 유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청년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이 청년의 신앙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는 일꾼이고 세상의 풍토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신앙의 청년들에게도 약함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싸워서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지만 이 유혹의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것도 그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자리 잡아서 언제든지 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이고 기도도 예배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어 언제든지 그를 유혹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열심히 있지만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쉬워합니다. 이것이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비전도 알고 그것을 향해 노력도 합니다.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걸어가 봅니다. 유혹이 오면 결국에는 물리쳐냅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붙들고 또아리를 틀고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은 다 이 청년에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저 또한 이 청년에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서 때로는 나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신앙의 상태라고 말하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라고 씁니다. 다른 설명이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은 2번 반복하고 청년들에 대한 설명도 2번 반복하지만 이 아비들에 대한 설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게 뭘까요? 알았다.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답이심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이것이 아비들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이것이 아비들입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비로 믿음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숙했으니까 아이를 낳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비들의 신앙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사람을 아비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르면 5년 젊어지는 크림이 있습니다. 그걸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르면 5년이 젊어집니다. 그 크림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5년이 젊어져요. 그러면 먼저 자기부터 발라볼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젊어졌네. 그러면 그 크림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 안 산다고 하면 에이 믿을 수 없어. 그게 말이 돼? 넌 사기치지 마. 세상에 그런 크림이 어딨어? 라고 하면 자기가 우선 발라서 5년이 젊어진 확실한 경험이 있는 판매자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기라고 말해도 물러서지 않겠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해도 물러서지 않겠죠. 왜요? 이걸 안 사면 손해니까요. 이걸 사서 바르기만 하면 5년이 젊어지는데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5년 발라서 5년 젊어지는 크림이 어딨어? 누가 만들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왜 이렇게 싸게 파는데? 여러 말을 하겠죠. 정말로 그 크림이 5년이 젊어지는 크림을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면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비들아 라고 할 때의 이 아비들의 특징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분명하기에, 알미 분명하기에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며 부모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어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아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대 라는 세상의 말 속에, 유혹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흔들리는 아이들의 신앙인지, 교회에 봉사하고 일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한쪽 구석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남아있어 그것이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을 갖는 좋은 신앙이지만 청년의 신앙인지, 그렇지 않고 분명히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체험이 확신이 있어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어른의 신앙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주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도 대표적인 경우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중을 뛰어다니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지언정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모세의 그 기도가 아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담대히 행하는 삶.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어차피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아비들은 이미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아비들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함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되어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붙드는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경험 아래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짐합니다. 우리도 또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청년의 마음이었다면 그것도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한 걸음 더 성장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되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정답인 것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우리 모두 부지런히 달려가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